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3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하던 중이었어요. 7절까지 우리가 했었네요. 3장 7절까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루다가 중도에 마쳤는데 오늘 이제 3장에 남아있는 부분을 오늘 저녁 모두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베드로가 지난 2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주제의 연결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실제, 이건요 정말 우리들의 그 현실적인 그런 생활, 우리들의 그 리얼 라이프의 이야기입니다. 신자, 기독교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어떤 꿈을 쫓는 이야기나 또는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구름을 잡는 것처럼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숨쉬고 먹고 자고 깨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종류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떤 형태의 삶이냐,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눠왔던 그 말씀 속에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그 크리스천의 삶을 이야기했고요. 고용주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의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세상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오늘은요 한 인간으로서 이 소셜라이징, 이 사회성을 가지고 이 어떤 커뮤니티 속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유지해야 할 보편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유지해야 할 그 보편적인 상식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살아있으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보편적 원칙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으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덕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구태여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죄송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 특별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왔잖아요. 정부와 국민, 그 다음에 고용주와 고용인, 그 다음에 부부관계, 크리스천이 자신이 속한 모든 종류의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내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삶의 주변에 늘 다가오고 떠나고 하는, 내 삶의 주변에 항상 머무는 다른 여타 동료 인간에 대하여, fellow human being, 동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그 도리를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해 주는 그런 마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곁에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 세상에서 고립되고 또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 세리, 창기,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멸과 수치를 받던 그런 인물들을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형편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 예배 준비를 하다가 옛날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를 제가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나누었던 설교 노트를 오랜만에 다 펼쳐가지고 읽어가면서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내일 새벽에 다루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과거에 다루면서 제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고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영어에 두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가 sympathy예요. sympathy. 이 sympathy라고 하는 말은 동정을 하는 말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좀 애달게 그 마음의 아픔을 함께한다, 그런 그 의미,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sympathy. 주로 여러분들이 병문안을 갈 때 그 병든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아픔을 같이 느끼고 동정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sympathy, 그런데 쓰여지는 말인데요. 이 sympathy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empath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둘 다 이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sympathy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런 동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느끼는 동정심. 그러니까 그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가 내가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일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패티는 정말 굉장히 아주 진실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별로 시덥지 않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그 사람과 동일한 어려움, 질병이나 아픔이나 상실의 괴로움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느끼는 심패티는 굉장히 내 입장에서 그 사람 나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동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임패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입장에서 느끼는 저 상대방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저 상대방의 위치, 저 상대방의 존재, 그 상대방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서 그 사람의 형편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형편을 중심으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패티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내 중심, 내 입장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는 아픔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이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와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그 커뮤니티에 속한 나의 그 친구들의 서클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별로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관계없이 그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그 형편, 그 입장에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돌보고자 하는 그런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될 텐데 지금 제가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곁들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merciful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merciful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뭐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을 때 벌써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노래했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라 칭함을 받은 것은, 내가 나의 위치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예요. 최근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은혜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봄에 따스한 햇볕과 여름에 뜨거운 그런 기운, 그리고 가을에 아름다운 알곡이 익어가는 그런 계절의 아름다움, 어린 시절에 누군가 나를 돌보아주는 그런 부모님이 있고 또 선생님이 있고 여러 어른들이 있었던 어린 시절에 내가 누렸던 그런 모든 은혜와 어른이 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지금도 예배하고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둔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어떤 자비를 베풀어주고 어떤 이 동정심을 베풀어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에 비교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대로 해요. 네가 이만큼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만큼을 갚아.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 나도 이렇게 너한테 보응할 거야.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너에게 갚아줄 거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기막힌 구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와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은혜를 베푸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이 뭐 좀 바보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을 저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저렇게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 기다려줄 수가 있어?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늘 복을 빌고 좋은 말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복을 이어받게 한다.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았고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복을 우리가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릴레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바로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잘 사는 것, 잘 산다는 것은 이라는 설교 제목의 설교를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Good life, 잘 사는 삶.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잘 살아. Good life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걸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대개는 보통 good life, 누가 정말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은 대부분 그게 부를 이야기하는 권세,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재산을 보고 저 사람 잘 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진짜 잘 사는 삶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좋은 날을 본다는 말은 단순히 좋은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 아니라 good numbers of day,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 장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내가 이제껏 살아오던 나의 옛 삶, 나의 old life, old nature, 나의 옛 본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옛 삶으로부터 먼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보통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안 해. 옛날에는 내가 뭐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나 지금 이제 그걸 안 해. 또 내가 나쁜 말을 한다거나 막 남에게 막 swear 이런 말을 막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내가 그 지난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뭐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걸 안 해. 여러분,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덕을 위해서 그런 걸 추구하는 것뿐이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를 안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뭘 안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남들이 하는 걸 안 하게 되었다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따르라. 뭘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히 피스메이커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평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 평화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게 베드로가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 인간들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첫째,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괴휼을 품지 말아야 한다. 괴휼 또는 괴사.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hypocrisy. 내가 이 거짓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나의 내면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거. 그게 괴율과 괴사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부정적인 면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도 보면은 먼저 부정적인 접근이 먼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뭘 해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뭘 하지 않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주변 환경들, 변화무쌍한 나의 삶의 환경들을 보며
바로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거티브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파시티브한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누려라. 평화를 누려라. 좋은 그런 화해가 있고 또 따뜻한 어떤 평화로운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특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런데 바울이 이 앞에 전제하기를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If it's possible, 만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말을 할 때 분명히 이 전제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피스풀하게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너희로서는, 너희 사이드에서는,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은 항상 너희 사이드에서는 평화를 조장해라 그 말입니다. 남이 너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아픈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야.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저 상대방이 그걸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고 못된 짓을 하고 꼭 이 어떤 관계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자꾸 제공하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서는, 너희 사이드, 상대방이 어떻게 해도 너희 사이드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피스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라. 이게 사실 베드로나 바울이나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삶이 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들의 삶을 늘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을 때는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그죠? 우리가 I miss you 라고 말을 할 때 그건 뭐냐면 보고 싶어. 이 사람이 항상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네. 항상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손주들을 낳아 보시면 다 변해요. 다 변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틈만 나면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핸드폰에 뭘 그렇게 뚫어지게 열심히 보나 보면 그분의 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 속에 손주들 사진을 보면서 혼자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이쁘게 생긴 것 같지 않아. 근데요, 확실히 저도 손주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내 아들을 기를 때보다도 훨씬 더 가슴이 떨려요.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보고 싶다. 그 사람을 보면 행복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의 눈동자를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하는 아빠의 눈이 자녀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듯,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스바냐 3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게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요, 그냥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안고 있으면서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결정, 우리의 그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얼라인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피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쫑긋 기울여져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특혜이고 대단한 은혜입니까? 반대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대하시느니라. 이건 향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하신다. 이 말이 against입니다. against,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의 얼굴로 그를 바라보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는 주님이 정말 그 자비로운 눈동자로 우리의 신음소리,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 스바냐 3장에서 스바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너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계속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요, 다 노래가 나와요. 흥얼흥얼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 때문에 매일 노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매일 노래하셔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신자의 삶의 특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내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내려왔다,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은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시는 분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그 눈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그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어쩌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말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은 분명히 시편 34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과 조심스러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늘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분 앞에서 내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이쁘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막 이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혹여라도 나의 이런 모습이 저분에게 실망이 되면 어떡할까?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저분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할까 하는 근신, 삼가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절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오직 내가 행하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쉬지 않고 달려. 쉬지 않고 뛰어. 그런 노래 있어요. 끊임없이 내 앞만 보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막 살 수 없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아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나 누가 좀 이렇게 이쁘지 않은 짓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러세요. 에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 보시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상기해야 하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리마인드 시켜야 하는 그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가 선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이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이야기예요. 참 지금은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전염병이 한번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뒷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엄청난 자연재해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제적 불안과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사건 사고들, 그런 일들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같이 염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게 분명히 그게 맞아요. 근데 저부터도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남들이 근심할 자리에서 같이 근심하고 이런 제 모습을 볼 때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써야 할 거예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근심할 때.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대풍에 시달린 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그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멀미나고 똑같이 막 구토 증세 나고 밥 못 먹고 고생한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대풍 가운데 배 위에 서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주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그리고 내일은 엄청난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테니 지금 든든히 먹어두세요. 그래서 바울이 떡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에게. 그 떡이 바울 떡이겠어요? 배 안에 있는 떡 다 찾아다가 자, 다 드세요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가진 거 없어도 이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날 정말 배가 파선되면서 파편을 잡고 전부 표류해서 그 가까이에 있는 말타라고 하는 섬으로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말타라는 섬에 멜리데, 이 말타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정말 현저하게 예수님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전부 지쳐가지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도 똑같이 거기 온몸이 물에 푹 젖은 채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여야 할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피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온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먹게 하고, 바울은 언제나 동일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존감이 그에게 아주 충만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참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선 첫째, 베드로를 보면요, 우리는 되게 베드로를 보고 그 사람 공부 별로 많이 하지 않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들을 신문할 때 그들이 생각하기에 본래 학문이 없는 별로 공부 많이 못한, 지식이 별로 없고 확신이 별로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어서 확 겁 한번 주면 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요 절대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주 건강하게 녹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 옆에 함께 하던 때에 베드로는 사고뭉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뭔가 가르치시면 한마디씩 툭 튀어나왔다가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책망을 하시고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런데요, 베드로의 서신 속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녹아 있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었구나, 잘 배웠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원칙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41절과 42절을 보면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막 채찍에 맞고 고문을 받고 밤새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서 쫓겨나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쫓겨나는데, 공회 앞을 나오면서 우리가
참 정말 무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위협을 받고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 교훈을 자기의 삶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걸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항상 상주하셔서 abide, 요한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 있죠? abide, 거주한다, 거한다. 하나님이 indwelling, 우리들의 안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왜 교회 다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런데 그 준비가 입술의 언어가 아니에요. 말로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삶의 증거를 가진 그런 삶.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너 왜 예수 믿어? 너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니면 그렇게 좋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예수 믿는 스릴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들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한 표여야 돼요. 착한 표. 지난주에 얘기했던 교회 오빠, 여러분 교회 오빠가 돼야 돼요. 교회 지난 주일날 왜 오빠만 얘기하나? 아가 교회 언니도 있지 않나요? 저한테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교회 언니는 별로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은데 교회 오빠만 많이 회자되는지. 되게 옛날에 저희가 하이틴 시절이었을 때는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는 사람을 보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다 얘기했어요. 너 착한 애구나. 그게 착한 표였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게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건 그동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요. 당연히 악을 행하면 당연히 고난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이 말을 뭐 할 필요도 없는 말을 왜 하나?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잖아요. 억울할 거 없다. 네, 억울할 거 없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너 억울해하지 마.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다? 억울해하지 마. 악을 행하고 고난 받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악을 행하고 그 율법에 저촉되어 심판을 받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쪽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없었으면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지 않느냐.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다. 이걸 베드로는 한층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하고 착하게 살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자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다. 이걸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까 베드로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콜링 혹은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모든 것,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해 십자가에 불의한 자처럼, 의인이신 그분이 불의한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어갑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바울 사도가 말했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모든 죄를 혼자 다 지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우리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내가 진짜 의로운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착한가? 하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면 거기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양같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서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신으로서 이거 분명하게 믿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이 신앙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사후에 뭐가 있나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관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베드로의 가르침을 봅시다.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이 뭐예요? 옥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나 순종했거나 물론하고 이들이 들어가서 갇혀 있는 옥이 있다. 옥이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스올 혹은 음부라고 불리워지는 스올 혹은 음부라고 불리워지는 공간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 나중에 여러분 하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음부를 이야기하는 하데스라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Heart of the Earth, 땅의 중심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중심부 어딘가에 있는 공간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문자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모든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 대기하고 있었던 대기소가 있다. 이게 옥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옥이 있었다. 그걸 스올, 음부, Heart of the Earth, 땅의 중심부, 하데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음부가 2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뉘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컴파트먼트가 바로 에이브람스 보섬,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워지는, 또는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나사로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주 평화롭게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그를 바라보는 나사로가 매일 그 집 앞에서 구걸하며 얻어먹었던 그 부자가 죽어서 이 음부에 끌려왔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낙원이 아닌 저 밑에 스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음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 부자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대주면 내 온몸이 서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 옥은 2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베드로가 말한 옥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표현하신 음부 혹은 스올 또는 하데스, 이 모든 공간들, 땅 속에 인자도 사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사흘 동안을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요 유대식 무덤입니다. 땅 속에 매장시키는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 속에 이렇게 그 시체를 누이는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시신을 누이는 거예요. 땅에 매장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 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그 나타난 현상에 매료되어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었다. 예수님이 미리 선포하신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던 것 같이 바로 예수님도 땅속에 음부에 사흘 동안을 계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시편의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 예언들이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가지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그의 공생의 사역의 이유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요 여기까지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덮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보복의 날과 선포하시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루실 일까지만 예수님이 읽으시고 책을 덮어 서기관에게 주시며 지금 이 말씀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는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아까 읽은 61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책을 덮으셨어요. 여기까지 읽으시고 신혼의 날, 복수하시는 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걸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음부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날이 남아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신자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희생의 짐승들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까지 일단 덮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말한다, 일단 도포되어져,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음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마태복음 27장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 말씀을 교리화시키지 않아요.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리를 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에 죽었던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눈에 그들이 보였다. 이게 상당히 그 흥미로운 부분인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이 복음서를 쓸 때는요, 이들의 복음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성문서들로 일컬어지는 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 문서들 가운데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에 대하여 그 자료들을 편집해서 이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이 부분이 교리화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이 자리에만 한 번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교리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일은 어떻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거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자명합니다. 마치 경찰에서 목격자를 놓고 여러 가지 눈 모양, 코 모양, 입술 모양, 피부색,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전부 조각조각 모아서 몽타주를 만들듯이 우리는 그렇게 성경 구절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교리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죽으면 이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음부 가운데 믿는 사람이 들어가던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컴파트먼트는 지금 다 비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다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죽은 구약의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그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부의 아래쪽 컴파트먼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산 사람들은 그 아래쪽 컴파트먼트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백보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품 혹은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공간에 있었던 자들은 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장막은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콜랩스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 안에 있던 나의 진정한 자인 나의 영이 몸 밖으로 나가서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장막, 새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몸을 입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무리와 함께 임하시나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수만의 무리들, 유다가 벌써 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그 시대에 벌써 이 말씀을 증거했다 하며 수만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광경을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벗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렇지만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날 위해 마련하신 새 장막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의 손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주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재림의 날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들은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바울, 3층 천까지 올라가서 천국의 광경을 본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직하게 말한다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 그가 올라가 보았던 그 천국과 현실의 삶, 이 둘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 이 일이 나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 떠나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는 훨씬 좋은데 내가 육신으로 아직 이 땅에 좀 더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긴 하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에게 아직도 말씀을 많이 가르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남은 구절들을 우리가 쭉 읽고 마칠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노아의 홍수 마련할 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스월, 음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 버리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했습니다. 세례라는 예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선한 양심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세례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예식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보이고 부끄러운 많은 것들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착한 양심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평화를 만드는 마음, 누구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모욕하는 자를 모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주님을 닮는 선한 양심이 우리들의 삶에서 영적인 큰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